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35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너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변망득한 자들, 그러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함께하여 구원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수가 많고 강력하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멸하고 반드시 잘못될 것이라고 아무리 소리질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보고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게 된 것이죠.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적이 말과 병거가 그리고 모든 군사가 나보다 훨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들보다 더 많고 그들보다 더 강하였던 애굽 땅에서 너와 너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도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칠다 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왜 근심 걱정하고 왜 불평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행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르게 주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아니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가?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하고 제일 충성된 같이 하고 해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생활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서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항상 절구하며 감사 감격하고 찬송이 넘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여호와께서 알고 성별하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기묘한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란 거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성별하였다는 말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따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성별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러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특별한 임무가 무엇인가? 이방 나라의 예언자로 세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 나라라는 이 말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이방 나라의 예언자로 즉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예레미야를 특별히 성별하고 예레미야를 특별히 세웠기 때문에 특별 임무를 주어 세웠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택해 주었는데 특별하게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구별하여 성별하여서 그렇게 세웠는데 잘못될 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망덕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내 말하는 것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모세에 대해서는 이름으로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원에 따라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특별하게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던 사람이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하는 그 택하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울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그 증거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에게 안수하고 그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 주의 일을 가게 하고 택한 것대로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여호와께서 알고 여호와께서 성별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성별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생활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란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두렵다는 것이죠. 나는 말재주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라 누구에도 말을 해도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거나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여호와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무슨 말을 하게 하든지 우리는 결코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그 계획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마땅치 않아도 가야 되고 명하시는 말씀이라면 내 뜻에 안 맞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불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하소서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아합에게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에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개의치 말고 그래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모든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제자들을 이끌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간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새벽부터 다시금 잡혀올 때까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잡혔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공회원들이 공갈 협박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하게 담대히 말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외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사람에 맞추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는가?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할 말을 주시고 그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권능의 손을 입에 대셔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뻣뻣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능력을 주셨는가를 고백합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어서 곤고한 자로 말로 도와주게 하고 아침마다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넘겨줄 때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대적들에게 사로잡혀서 대적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할 말을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에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얼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모든 대적 앞에 설 때도 무슨 변명을 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변명하려고 생각할 것 없어요.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권능의 사람들, 많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고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권능을 주셨다 합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인물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권능을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서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도, 올바른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권능을 주었습니까? 뽑으며 뽑는다는 것은 뿌리채 뽑는다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으니까 sak초 재건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없이 해준다는 것이죠. 파괴하며 내 동경 쳐서 부수뜨린다는 것입니다. 파멸하며 확실하게 멸망시켜준다는 것이죠. 넘어뜨리며 갈길갈길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건설하며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심게 하였느니라 고정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고 다시금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듯이 다시 새롭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 말도 주시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라고 나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그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짓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하셨으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니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해도 겁날 것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한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올바른 성도가 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입으며 항상 세상을 이기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주어서 당당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당당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놀랬던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일은 사라지고 너희들이 놀랐던 이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권능을 그대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격이 있지만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가지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회개하여 주님만 믿기만 하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계없이 다 주십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 상관없이 주를 믿는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자격과 주님의 자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믿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한 대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택해줍니다. 세상에 택해줍니까? 안 택합니다. 뭐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유유부단하고 찌질하고 그러면서 안 택합니다. 나는 아이란 말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을 누가 택하겠어요? 아무도 안 택하지.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 안 택해줍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재주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모든 자격을 주셔서 나에게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왜? 성령은 보혜사로서 나를 돕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영광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의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 동행하고 있는 믿음, 이것만 필요합니다.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생각밖에 넘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거짓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감당함으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행복함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